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 장소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와 경배로 나아갑시다. 나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일하심 시작되네. 십자가 보며 두 손 들 때 은혜를 부어주시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내 삶을 일으키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눈보다 더 이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 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주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 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주셨네. 사랑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눈보다 더 이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밤하늘에 가득한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오셨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그 이름 무궁하며 그 이름 무궁하며
나라 영원하네.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되신 예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시 영광의 왕,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시 영광의 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오셨네. 웰컴 홈, 웰컴 노크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은진 리더님과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은진 리더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한 주 새로운 밴드 새로운 밴드 2개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이게 혼자 묵상을 할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나누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밴드 애프터 파티를 했는데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밴드를 맡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들어볼까요? 네,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비전 선데이 예배로 드려집니다. 비전 선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2021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날인데요. 2021년을 생각하니까 벌써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12월 첫째 주 본방 사수하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우리들의 새벽 예배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의 신앙 습관 만들기 새벽 예배 밴드를 하고 마쳤는데요. 신앙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하는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55분에 시작되는 새벽 예배에 꼭 오세요.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노크교회에 얘기해주세요. 교회 중보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함께 기도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노크교회를 친구 추가해 주셔서 언제든 기도를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수진 리더님,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뭔가요? 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눌게요. 공연 텀블벅 마감이 잘 될 수 있도록, 스태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에 있는 병을 위해서 피부병이 낫도록, 그리고 비전 선데이를 위해 부모님 사업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친구의 학업과 건강을 위해서, 친구 가족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칫집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처소로 구해지길.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아버지 드려질 때에 이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육신의 건강함과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모든 곳에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소식을 주셨어요. 이제 더 큰 소식인 말씀 우리 함께 들으러 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광고를 해주신 우리 은진 리더님, 수진 리더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 또 함께 걷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애프터파티 그런 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밴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미션의 기간들이 끝났죠. 끝나면서 애프터파티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밴드가 2주 혹은 뭐 며칠 동안 나눴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프터파티에 꼭 참여해 주셔서 내가 미션을 이렇게 했구나, 또 미션을 통해서 실제 미션을 나눴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도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밴드를 통해 또 이 마지막에 연결되어지는 애프터 파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밝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밝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또 밴드를 통하여서 각자의 습관을 키워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14장 10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엎드려야 살 수 있다. 엎드려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3장과 14장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 왜 성도가 시련을 당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가 방황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시련이 오고 또 시련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2년째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순종했으면 그냥 확 들어갔으면 됐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이면 끝날 인생을 40년 동안 질질 끄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황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세상에서 제일 낭비가 심한 인생이 누구냐? 말씀을 믿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설교할 때 한마디 듣고 믿으면 될 거 가지고 한 구절 믿으려고 10년 걸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하는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거 죽기 전에 드디어 깨달았다고. 이건 유치원 아이도 이미 깨달은 거거든요. 한두 마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 믿고 깨달은 사람은 당장 아는 건데 한 20년 믿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깨달았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만큼 비효율적인 사람, 낭비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전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 관점이 중요하다 그 얘기지.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관점에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이 좋은 이유가 뭐냐? 믿음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해석 다 동의어인데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전부 다 믿을 만한 증거가 돼요.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다 못 믿을 만한 것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말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믿어지는데 똑같은 말도 저렇게 말하니까 사기꾼 같아. 그죠? 불신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말이 설사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불신의 말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 지금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과일을 봤거든요. 13장 27절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일이 얼마나 큰지 이 성경에 보니까 둘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습니다. 그죠? 이 굉장히 큰 포도송인 거예요. 23절 같은 데 보면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죠? 굉장히 컸나 봐요, 포도송이가. 말씀대로 진짜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짜 좋은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과일을 갖고 와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거주민이 강하대요. 성읍이 견고하고 뭐 힘이 크고 거기가 아주 철옹성이랍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만큼 웃기는 얘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 구절을 분석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고 견고하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지? 남자, 그것도 시커멓게 생긴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도 불신 검문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지? 이 스파이들이 같이 다녔잖아요. 그지? 지금 뭐 남자들 쫙 불러 모아다가 다녀볼까요? 검은색 양복 입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10명이라도. 그럼 반드시 불신 검문 당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냐 물어보고 뭐 어디 패밀리냐 물어보고 다 그렇게 물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몰려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검문 당했다? 뭐 위험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0일을 돌아다녔는데 건드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상했다는 사람, 병들었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안 나오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적어도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 그렇게 강한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용이 주도한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겁먹을 거 없었고 허점투성이 도시를 정탐꾼들이 돌아보고 온 거예요. 또 이걸 반대로 해석할 수 있죠. 강하다라고 얘기한 게 뭐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 남자들이 이 40일 동안 몰려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검문 당하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죠? 40일 동안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 강하면 그게 맞다고 치자. 근데 돌아왔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것을 믿기 싫으면 이게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몰려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한 번도 검문 안 했던 그런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니 이 하나님이 정탐꾼들 12명 보호해 주셨는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 안 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겠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도 믿을 만한 거고 저렇게 돼도 믿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봐도.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좋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조건이 와도 좋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만큼 감사의 제목이 많은 민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예요.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맨날 시끄럽긴 한다고 치는데 실제 경제 공황이나 큰 대란, 파산 일어나고 줄줄이 파산 일어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미래도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걱정된다, 끝났다, 우리 망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3대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믿음의 3대 단어. 에베네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표현하는 게 에베네셀. 또 지금은 어떠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임마누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야훼 이레. 그죠? 에베네셀, 임마누엘, 야훼 이레. 세 가지. 성도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야훼 이레. 이러면 끝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비해 주실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고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거 바라보고 우리 죽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거짓말합니다. 항상 거짓말해요. 여러분 정직하기만 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죠.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랬죠. 이것은 주관적으로 해석했다고 칩시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그 몇 절 넘어가가지고 곧장 거짓말 해버리죠.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해버리는 거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지금도 보면 이 불신 세력들은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력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거짓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믿는데 양심 세력같이 보이죠. 한꺼풀만 벗겨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예수 안 믿는데 거짓말을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믿어요? 우리는 양심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비추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인데 근데 말씀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정직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신의 세력은 거짓말을 동원한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됐던 국제적인 이슈가 됐던 일이 있죠.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최고의 거짓말. 그 북한의 인공위성 쐈대요. 광명성 2호.
우주 궤도를 돌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김일성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그러고 보내오고 있다고. 근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고, 김일성 노래가 아니라 지지직만 나온다고 그러죠. 지지직. 구글인가 보면 그 채널에서 그냥 김일성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지직만 나오고 있대. 지지직. 그런데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단 체면에 걸렸는지 우기면 되는 줄 알고 지금도 돌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난 도대체 이게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는 집단들은 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북한만 그렇습니까? 여기저기서 거짓말하고 우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믿지 않으려고 마음부터 먹어버리니까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들이 막 동원되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자기가 그것을 믿는 거. 최고의 사기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진짜 그래요. 내가 뭐 이런 거다 말해놓고 계속해서 딴 생각을 다 지워버리면서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죠. 거짓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념 뒷받침하려고 거짓을 막 동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불신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죠.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 이런 말 하고 싶죠. 야, 그렇게 울 힘이 있으면 기도를 좀 해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있죠.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죠. 뭐 밥도 안 먹고 고민하느라 몸 10kg 뺐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고민할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봐요. 기도해서 살 빠졌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뭐 요즘 걱정이 많아서 뭐 맨날 고민해서 힘들어서 살 빠져요. 그 울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불신의 세력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통곡을 하죠. 그러면 절망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냐? 아닙니다. 원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걸핏하면 입술에서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유머를 느낄 수 있는 건데, 난 성경 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배를 잡고 웃어요. 이거 거의 코빅 수준의 유머예요. 3절 보시면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죠? 미래형이죠. 곧 죽을 거라 이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뭐 자기들은 용사들이니까 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괜히 이제 걱정하는 척하죠. 우리 처자식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사로잡힐 거니까 뭐 이걸 걱정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낫지 아니하랴. 우리 여자와 아이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유머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습니다. 아이들이요? 가나안에 결국엔 다 들어갔죠. 그리고 지들 힘 있다고 하는 놈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강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엔 강하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나름대로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뭐 힘도 있고 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키도 크고 막 어깨도 벌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것 같죠. 반면에 어깨 꾸부정하고 막 촌팽이 갖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죽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다 근데 한번 환란 지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죽고 누가 살아있나. 이거 진짜 덩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학벌하고 관계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끝마다 죽는다 안 된다 해봤자 뭐 없다 돈 없다 뭐 이런 애들 사귀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거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툭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해 뭐 이런 거 뭐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꼭 안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지 못하고 아무리 분노해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족쇄가 돼버려요.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이 목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참 허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공약 안 지키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참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막 방송에서도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당선 전에 공약했던 것과 당선 후에 뭐 하고 있는 것들 비교하면서 봐라, 하나도 안 지킨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일생을 방송으로 찍어 놓는다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말한 것과, 아니 뭐 10년 전 갈 필요도 없어요. 10달 전, 아니 열흘 전에 내가 공약한 것과 얘기한 것과 오늘 지금 서 있는 내 모습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한심하죠. 청문회감이죠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인간도 없어요. 그럴 정도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지.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워진다고. 썩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새로운 공급이 있는 거죠. 새로운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썩죠. 썩는다고. 썩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썩죠. 근데 내가 외부로부터 계속 생수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받은 공급 때문에 사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통로 없이 정당하게 살겠다고 하는 모든 발버둥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된 발버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본방사수하십시오. 그래서 뭐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다시 보기 하지 말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출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시 보기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다시 보기가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보기는 기도까지 안 틀어줘요.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서 5시 55분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해야죠. 내일부터 당장 그 싱싱함, 거기서 싱싱함을 찾아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보기 뭐 말씀만 듣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이 안 변하니까. 아침에 하나님과 출발한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죠. 그래야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물어야죠. 그 말씀만 딱 듣고. 그럼 문제가 있죠. 7시까지 딱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께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방사수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이끌어 주십시오. 여겨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각을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건강한 싱싱한 믿음을 가지는 젊은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신의 세력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의 물결이 막 치기 시작하죠. 불의의 세력들이 막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이 되기 시작해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거 마치 우리 지금 한국 상황 같지 않습니까? 반기독교 세력이 옛날에는 뭐 간헐적으로 공격했는데 어느새 지금은 조직화됐죠. 아주 조직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모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엎드렸죠. 14장 5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렸다 이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다 그거죠. 우리 같으면 그거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고함치는 거죠. 뭐 야단치는 거.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뜻이죠. 뭐 밟아 죽이면 죽는 거죠.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그냥 돌멩이 던지면 그냥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방비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모세는 그 자세 엎드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자는 이야기죠. 엎드림 이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억울한 일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억울하면 우리는 맨날 뭐라고 그러죠? 특별히 여자애들이 잘 쓰는 거죠. 삼자대면 하자고. 뭐 이런 거. 네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삼자대면 해봐. 여러분 삼자대면에서 문제 풀리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풀려요. 혹시 오늘도 뭐 주일날 삼자대면을 뭐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양자대면 하십시오. 하나님과. 삼자대면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이겨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이긴다고. 그러면 이기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 아십니까? 더 독종이 돼 있다고. 더 악해져 있어요. 자기는 선을 위해서 뛰었다고 복수하겠다고 뛰었다고 얘기했는데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자기는 더 악한 모습으로 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강력한 방법은 모세와 같이 엎드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생명 걸고 구하는 거죠. 그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다 엎드리는 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엎드릴 때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 도울 자들이 모여들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엎드려 버리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지? 옷을 찢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엎드리는 자, 옷을 찢는 자, 둘 다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라고 나오는 세력, 바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많은 세력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엎드리는 자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쳤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번쯤 엎드릴 때가 되었어요. 한 번쯤 엎드리세요. 자기 옷을 찢을 필요가 있다고. 죽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죽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뭐 아무리 노력하고 뭐 이력서 내도 안 되는 뭐 취업, 한번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죽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갖다가 엎드려 보라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엎드려 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엎드리는 자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200만 명에 공격하려고 했어요.
엎드린 자에겐 정말 위기죠.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엎드렸다고 백성들이 동정했냐고요? 절대 안 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오늘 위대한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지 아십니까? 뭐 언제 믿음의 끝까지 가본 적 있어요? 한번? 엎드려 봤어요? 엎드려 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자세까지 가봤어요, 여러분? 사자굴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거죠. 풀무불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불에서 건져주신 거죠. 우리는 아예 사자굴 근처도 안 가죠. 풀무불 그러면 뭐 화기 위험 그래가지고 근처도 안 가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기는 구하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불신앙의 세력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역사 어디를 보세요. 불신앙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 정도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력은 언제나 불신의 세력을 이긴다. 이걸 믿어야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위험한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돌을 사람들이 드는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찬송이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찬송 가운데 또 이러한 간증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을 영적인 용사로 키우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물러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세요. 엎드림은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 기도가 나약한 행동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목숨 건 행동이에요. 목숨 건. 엎드리는 행동이죠. 무장을 해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라는 행동이에요. 그런 선언이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동참자들이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 기도하는 세력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세력들이 200만 명이 돌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다 역전시켜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사람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분들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과거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미래에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현재가 안전하고 우리 미래가 보장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시오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다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림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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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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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입술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엎드림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 함께 올려 드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문제들, 마음속에 답답한 문제들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 손에 든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답 주시옵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악평과 또 수많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과 해석들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이끄는 교회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크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엎드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믿음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믿음 없이 떠드는 건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믿음 가지고 엎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죽을 때가 되었어요. 친구랑 얘기해봐도 거기서 거기고 또 뭐 어디 검색해봐도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요. 친구 되신 하나님, 또 모든 천국 창고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시각으로 검색한다 그러면,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을 만난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승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치료가 기다리고 있고, 믿으십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기다리고 있고,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앞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임마누엘, 에베네셀, 또 그러한 야훼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껏 지켜주셨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또 야훼 일의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힘있게 걸어나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거 붙잡고 함께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